두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일이 잘 풀린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젊은 집사가 듣고는 저한테 연락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그 시리즈 요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바뀌었냐 했더니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 남자들은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그래 일이 잘 풀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전에는 엄마의 말을 잘 듣고, 결혼 후에는 아내 말을 잘 듣고, 운전 중에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사이요, 엄마 말 잘 들으면 마마보이라고 조롱받아요. 그리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팔불칠리라고 그럽니다. 그런 말을 해줘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목사님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겨도 말을 잘 듣는 남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목회 생활을 돌아보니까요, 어머니도 아내도 고맙지만은 특히 내비게이션 아가씨에게 참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들은 목사님들은 신방도 많이 가고 모임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수련회를 갈 때에 낯선 장소에 많이 갑니다. 같은 장소에 사지 않고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약도만 주소만 줍니다. 그러면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 주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의 말만 잘 들으면은 그 목적지에 딱 도착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길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만치 않죠? 사실 인생을 살면서 걸어가는 길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사회의 문제가 있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공동체에서 교회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자의 체험이 있고 각자가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그 나름대로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특징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걸어간 길이 있고, 우물을 팠던 이삭의 길이 있고, 하나님과 실험을 했던 야곱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의 길도 있습니다. 다 다양한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삶의 스타일, 다음에 다양한 계층에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만나야 될 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만난 것이 또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해야 될 또 한 사람의 신앙, 그가 걸어간 길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이에요. 누굴까요?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35세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훌륭한 일을 감당한 왕이에요. 개혁을 주도했고 좋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여호사밧 왕이 걸어간 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가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7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다윗 길로 갔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남조 유대에서 위대한 왕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었던, 풍성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성서에서 증언하기를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길, 무슨 길일까요? 오늘날 고속도로 뚫렸듯이 그런 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걸어온 인생의 길을 말합니다. 다윗이 걸어온 인생의 길.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상식대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가졌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대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틴어로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렸습니다. 그 길을 누가 갔다고요? 여호사밧 왕이 그 길을 생각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집중했습니다. 백성으로서 존경받는 왕,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왕.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요 다윗의 삶을 말합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후에 각각 왕들의 그 행적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등장하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 왕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좋은 왕의 모범이었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들을 평가할 때에 이 두 왕이 걸어간 길을 중심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것이냐. 남북이 북조 이스라엘, 남조 이스라엘 나눠지고 난 이후에 이 여로보암이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 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보면은 바하사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4대 왕 시므리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에 이는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로 간 왕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은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들이 있고 여로보암 왕이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라간 왕들은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로보암의 왕을 따라간 왕들은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왕의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은 여로보암의 길이냐? 한 길은 축복의 길이지만은 한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 삶의 그 자리, 어떤 길을 택한 삶입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여호사밧은 두 가지 길 중에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 길 중에 요시야 왕처럼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 길 그러면서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윗 길을 말하나요? 다윗의 처음 길을 말합니다. 왜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게 역대하 17장 3절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왕이 올랐을 때에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건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고민한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왕을 모범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솔로몬 왕을 모델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사밧 왕은 다윗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다윗의 길일까요?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의 처음 길과 다윗의 말년의 길이 차이가 있지요. 다윗의 처음 길에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만에 빠져서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는 말년에 오점을 남깁니다. 왕이가 경고해주고 나니까 교만한 거죠.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기 사랑하는 부하 장군의 아내를 뺏어서 잠자리를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다윗의 신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거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런 다윗은 간음의 죄와 살인의 교사, 엄청난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누구를 따랐냐? 다윗 길을 따랐는데 다윗이 어떤 길을 따랐느냐는 겁니다. 처음 길을 따랐다. 놀라운 거죠. 비록 목동 생활이었지만 처음 길 어떤 거였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있었지만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 절대로 내가 사자한테 뺏기지 아니라고 사자가 공격해 올 때에 사자와 싸워서 양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딴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는 능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아무리 사자가 덤벼들어도 나는 사자보다 힘이 없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이 사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사자를 대항해서 싸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본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향하여 외친 말 들어보세요. 골리앗이 다윗 싸우러 오는 걸 보니까 모든 무기 다 내버리고 방패도 내버리고 창도 내버리고 칼도 내버리고 오직 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웃습니다. 야,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오냐?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모욕하는 야훼 이름으로 이 돌멩이를 가지고 가노라. 골리앗이 봤을 때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골리앗이 위대한 장수란다 할지라도 이 물맷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백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처음 길입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는 그것, 바로 다윗이 야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집중하면서 세상 환경 문제 바라보지 않고 달려갔던 그 믿음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쉽게 찾았을까요? 역대의 조상들의 왕들을 쭉 살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아사의 왕, 아비야의 왕, 르호보암의 왕, 솔로몬의 왕 찾아나가다가 다윗의 길을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따라야 될 왕은 다윗이다. 그것도 다윗이 처음 갔던 그 왕의 길을 내가 따라가리라. 그냥 설렁설렁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살피면서 열정적으로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내면서 찾았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구석구석 돌아보세요. 우리 순범시카교회 공동체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나요? 저는 있어요. 전 여러분 중에 정말로 저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리라 닮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시샘을 낼까 봐 공개적으로 내가 말을 못하지만 제 마음에 담고 있어요.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심어놓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결정 내리는 거예요. 다윗의 참 길을 택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역사를 뒤져보세요. 성경을 샅샅이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움직여서 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찾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하세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허공을 외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믿음 일꾼들의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사, 아비야, 르호보암, 솔로몬 이어나가면서 4대를 거쳐서 여호사밧은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을 묵상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도 다윗의 처음 길을 묵상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묵묵히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다윗이 처음 갔던 그 길을 기준 삼아 여호사밧은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여호사밧이 통치했던 유대 나라는 강대한 국가로 변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교회 공동체 생활하든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을 이끌어가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방법이 다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델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정했으면 믿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이 마음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먼저 뭘 했다고 이야기하죠? 주를 본받는 자.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를 본받는 자, 주를 향해서 마음을 정합니다. 그렇게 주를 본받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였더니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에게도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왜 안 모여들까요? 그건 우리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젊은이들 바라보면서 미안하다고 외칩니다. 본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교회 공동체 젊은이 떠나는 것은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아니고 교회가 멋지게 꾸며지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임재가 임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본이 흘러 넘쳐난다면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루지 못한 모습, 이렇게 본을 보이지 못한 모습에 우리는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성서는 가르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젊은 사람들에게 또 직분 받은 사람은 직분 받은 대로 안 받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나요? 그렇게 귀한 것, 그렇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보세요.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다윗의 참 길로 갔노라. 다윗의 참 길에 목숨을 걸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대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 본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본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어떤 길로 갔나요? 전심으로 야훼 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깊이 새기세요. 전심으로 야훼 길을 갔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7장 6절입니다. 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야훼의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훼의 길이 뭘까요? 뭐가 야훼의 길입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에 야훼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이에요. 이게 야훼의 길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 읽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야훼 길을 간다는 것은 야훼의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게 야훼의 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야훼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이 전심으로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심으로. 제가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가박 레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브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레브. 저를 통해서 여러분 레브 많이 들었어요. 레브가 뭐죠? 마음, 심장이잖아요. 마음. 가박. 이 말은 이 수동태로 바뀌는 형태인데요, 높여지다, 고양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양되고 고무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전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라 보면은 His heart was lifted up 그럽니다. lifted up,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마음이 업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성경 뉴 아메리칸 스탠드업 버전을 보면은요, He took great pride. 그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 뭐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유혹거리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손해봐도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여호사밧이 야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신앙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것만 보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아빠 최고. 아빠 죽인다. 최고야. 제 큰딸도 그래요. 언제 그런 줄 압니까? 용돈 보내주면 카톡에다가 아빠 최고 그러면서 엄지를 그냥 3개 5개 찍습니다. 아빠 최고. 딸에게도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아이들 눈에는 아빠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고 커갈수록 아니죠. 아빠가 이래서 되게 실망을 합니다. 아빠 최고 이 말이 이제 안 나오죠.
작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커 보였습니까? 저도 초등학교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어요. 운동장 큰 넓은 거 보니까 속된 말 코딱지만 해요. 이게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원래 그 모습이래.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커 보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쩌면은 우리 신앙이 지금 이렇게 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높였던 우리들인데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에 쪼들려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데간 데도 없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그 신앙은 온데간 데 없이 그 문제 앞에서 쪼들려가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 발견할 때 없습니까? 하나님의 최고라는 이 신앙을 잃어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식이 많아지고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보면은 다 그런 거지 뭐. 나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지켰어. 내 직분 받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어. 이것은 이야기를 오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주눅 들어서 그냥 팔짱 끼고 책상에 앉아서 있으면은 그게 들려요. 야, 하나님이 죽었냐? 김 목사, 넌 뭐 때문에 사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쳐댔던 것, 독일 가서 아니 신학 박사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묘하게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정리했던 것, 그 하나님은 그 책 속에만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기 어디 있느냐? 호탕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아빠 최고라고 했던 그 엄지 올렸던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키가 커가면서 아빠가 시시하네 이랬던 어린 아들이 커가지고 모습이나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최고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세상 문제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범식화 교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럼 달라져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흔적들이 말이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처음 순수했던 신앙을 잃어볼 때가 너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요,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가르고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 나오고 40년 동안 옷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입속에서 불평이 있었지만 그래도 입술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 최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물질도 많고 이방신도 있고 쾌락도 있고 바알이 보이고 아세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다 그걸 빼앗기는 거죠. 왜 그렇게 빼앗길까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그 신앙이 흐리멍텅해지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귀세임 받았는데 그 여호사밧의 삶은 야훼의 길을 가는 길이라. 야훼가 최고이기에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잘 것 없는 것도 보이니까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무슨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연합군이요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그러니까 여호사밧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자막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데 이 세상의 문제가 그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아무리 괴롭게 도전해왔나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길까요? 최고가 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내 가지고 있으면 가짜는 안 보입니다. 그게 뭐 휘황찬란하다고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은 야훼의 길이 최고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문제가 그를 괴롭히지 못하고 연합군들이 쳐들어와도 여호사밧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가대 구성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무찔러 줍니다. 볼까요?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적군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전술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신무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적군 연합 정권이 들어온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전술이 없어요. 군사들도 없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하죠? 성가대를 조직해서 예복을 입히고 그 초라한 군대 앞에 그들을 먼저 앞세우고 적진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나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무기 한 번 안 쓰고 다 전멸해버렸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에 그럽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여버리고 끝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만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왜 그러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이 최고인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부르짖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프라이드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보잘 것 없어도 저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죽여도 살려주실 것이고 앞길에 문제가 있어도 뚫어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노름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 낙심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식점 잘 된 음식점을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맛집이 왜 잘 되는지 압니까? 막 광고를 해서 그러나요? 이게 제가 선교대에 나가가지고 인천에 누가 조개구이를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갔더니 그게 해수욕장 앞에도 조개구이들이 있는데요. 이 맛집은 무슨 방송국에 몇 월 며칠에 나온 맛집 이름 해놔놓고 어떤 집에 갔더니요. 여태껏 한 번도 MBC, KBS, SBS 나오지 않은 맛집입니다. 이렇게까지 붙여놨어요. 그런데 맛집이 그 광고로 인해서 맛집이 되나요? 아닙니다. 뭐죠? 맛을 보고 입소문으로 퍼지는 거죠. 맛을 보고 입소문으로 퍼지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최고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일을 합니다. 역대하 17장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역대하 1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야훼의 율법을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성읍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어디서 나왔나요? 최고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교회 신앙생활이고 전도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왕을 잘 만나서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 만나요. 왕을 정말 잘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제가 올바로 써야지 여러분들이 상처 안 받고 악한 마귀들한테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 짐이 무거웠어. 너무 힘이 들었어. 하나님 여기까지만.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톤 터치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뭉쳐서 서로 용기 북돋아주고 마음을 자꾸 업시켜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밧 왕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일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 여호사밧 왕처럼 다윗의 처음 간 길, 야훼의 길을 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체험하실 것이고 그 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